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사야가 자원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제 하늘 천상의 계시를 보았고 정말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고 또 그것은 이미 여호와로부터 환상의 계시를 보고 그 자신이 보았던 그 계시를 충실히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한 그 멸망의 예고에 대한 그 회개를 촉구하였던 그 사역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에게는 이제는 자신은 이제 목숨이 다하여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있다고 자각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랍 하나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은 이제 주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지금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말씀한 것에 비하면 바로 이사야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노라. 사실상 이 본문은 1절에서부터 계속 9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부 그리고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바부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거를 바부 접속법이라고 해서 전체의 장면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문학기법입니다. 그래서 9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8절에서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의 내용,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상하죠? 주어가 나와 우리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단수주어와 우리라고 하는 복수주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난해한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일까?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일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은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모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누구일까? 또 실제로 여기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호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주님. 그런데 9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아도나이, 여호와, 그리고 나, 우리.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럴 때 나는 누구일까?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구약에서는 또 우리가 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장세전 협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일이 있고 성자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고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보내시는 이 사명, 사역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주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이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부께서 보내시지만 그 보내시는 그 일꾼 사명자의 일은 성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재창조, 새창조 이렇게 구원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없는 겁니다.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사야가 죄가 사하여진 직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주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죄를 받고 나니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사야에게 일어난 이런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는 1장에서부터는 보는 계시였지 않습니까? 천상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고 말이죠. 처음에는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듣는 신앙으로 이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감각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성부 하나님이 일꾼을, 사명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때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저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자면 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요.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사야만 들렸고 또 이사야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는 이런 사명은 대체적으로 꺼리는 사명이겠죠. 그러면 이 꺼려지는 사명, 쉽사리 감당할 수 없는, 자원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은 바로 여호와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고, 귀가 열려야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명이고, 또 단지 귀가 열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자원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눈으로 보고 듣는, 귀로 듣는
그런 신앙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제 하라크입니다. 하라크, 갈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도 구원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명자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누구라도 사실상 이 사명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감당하는 사명은 자원하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에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사실은 자신이 자원하여 손을 들고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이기보다는 이것은 이사야가 자원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 그러니까 곧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계속 듣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고, 계속 보지만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본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 멀쩡히 뜨고 있고 귀는 열려 있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 듣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보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로는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귀머거리요, 그리고 바보와 같은 그런 상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전해야 할 말, 이게 이제 이사야가 자원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맹인처럼 귀머거리와 같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먹고 눈 멀고 마음이 어리석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하의 눈 밝고 천하의 귀 밝고 천하의 마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당신은 지금 바보 천치와 같습니다. 당신은 눈 멀고 귀 먹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절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모처럼 만에 이광희 성도님 만났는데 요즘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교 또 못 들으시겠지. 근데 짧은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교회 상황. 이제 보니까 이제 누구신가 해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제 어떤 분 보여주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 하는 설교를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목사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기독교인들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9시 뉴스예요.
근데 지금 사실 오늘날 한국,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거든요. 나만 건드리지 마.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이 나라와 시대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켜서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역사적인 얘기하고, 또 문화적인 얘기하고, 시대적인 얘기하고. 뭐 근데 그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다 동의가 되잖아요. 그거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찬양을 잘 하시는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악 전공한 전공자로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사회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과거의 역사나 이런 어떤 시대적인, 그래서 나는 건들지 말고 사회 일반에 대해서, 교회와 기독교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게 귀먹고 눈 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설교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후벼파는 사명이거든요. 틀렸다, 잘못됐다,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뭐 이게 지금 이사야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우월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이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명,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 심령을 깨우는 그런 사명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두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명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렇게 수동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교회 나와야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광희 성도님한테도 이제 교회 갈 때 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뭐 그동안 수술하고 병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돌을 더 많이 터득하셨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제 이게 그런 거구나.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 근데 이제 문제가 금방금방 적응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금방 적응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는 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없더라.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왜 이게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나는 분명해서 답을 찾아서 정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이렇게 읽고 하고는 정말 재미있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재밌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또 병원 또 갔다 오셨대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이런 사고들이 쭉 일어나면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 필요거든요. 생각이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셨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수동적 신앙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옵니까?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늘로 향해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얘기도 더 잘 들리거든. 하늘에 눈과 귀가 열리면 더 밝아진 눈과 귀로 고개만 내리면 세상이 또 이제 막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움이 뭐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취하기 마련이거든요. 요 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여기서는 일사천리로 이사야가 속죄받으면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감화받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사야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때 보겠어요. 선택의 문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내가 저요 하고 잡을 수도 있고 모른 채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 사명에 손을 들지 않는 게 잘못이 아니죠. 손 드는 것이 훌륭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에게는 아주 큰 시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예배드리는 일 자체가 이게 자원하는 능동적인 신앙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능동적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동기가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필요, 나의 필요에서 이 세상의 필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그 영생,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에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런 계시를 선포했어요. 사회 일반, 보편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신자 개개인의 멸망에 대한 계시로 바뀝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세상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도, 내 친구 중에 누군가도.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사실은 인생뿐만 아니라 사후의 그의 운명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의 멸망에 대한 선포, 이것은 개인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반발과 저항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원하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정말 눈먼 자와 같고 귀먼 자와 같으며 우리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히 굳어 있음을,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멸망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을 들고 자원하여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이끌어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줄어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으나 들을 수 있는 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멸망의 운명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애끓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원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까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